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요즘 시대의 전도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5월 19일 4월 초파일 날 조계사라는 절 앞에 1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몇 시간 동안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또 전도 구호를 있는 힘껏 외치고 또 경찰들이 말리자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한참 동안 방언 기도를 하는 그런 일들이 뉴스에 나와서 사회에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 뉴스를 접하셨습니까? 혹시 그 뉴스를 보셨다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나는 요즘에 전도도 잘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니까 열정과 확신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나 동시에 근데 과연 저 방법은 옳은 걸까? 요즘 같은 시대에, 즉 한국 사회의 기독교를 향한 반감이 더 커져가고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은 질타를 받았던 요즘에 저런 방식의 전도가 실제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나아가 저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 다시 말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기에는 괜찮은 걸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같은 고민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는 이 전도 방식이 이 사건에 보는 하나의 좋은 렌즈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즘 같은 전도가 참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이 우리의 전도를 향해 중요한 한 줄기 빛을 비춰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함께 바울의 전도를 살펴보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같이 고민하며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독교를 향한 반감이 날로 커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까? 본문의 첫째 메시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향한 반감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는 예의와 겸손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자, 바로 직전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에 맞기 직전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자 로마 천부장이 놀라면서 바울에게 정식 재판과 조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사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최고 재판기관인 사내드린 공회를 소집합니다. 참고로 사내드린 공회원들은 이제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사두개인들로 이루어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대표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무섭게 죽이려고 쳐다보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를 좀 미워하고 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사람들 앞에 홀로 서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이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 공회원들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 있습니까? 우리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바울은 먼저 그들을 어떻게 보죠?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담대하게 눈을 응시하고 있었다. 고개를 숙이거나 주눅들지 않고 그들을 담대히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또 부릅니까?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우호적인 표현이고요. 또 예의를 갖춘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담대하게 그러나 예의를 갖춰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 담대하나 예의를 갖춘 채로 자신의 신앙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대적해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동시에 우호적으로 예의를 갖춰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도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의를 다 갖춘 바울의 전도 태도에 이 공회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 중에 가장 지위가 높은 대제사장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의 이 좋은 태도에 오히려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저놈의 입을 쳐라. 즉, 저 거짓말을 하는 입을 쳐서 닫게 해라. 더 강하게 대적하면서 반발해 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이 말에 바울은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놀랍게도 바울 역시 사람인지라 욱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강하게 마주치고 맙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입니다. 거의 욕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회칠한 담이라는 말은 에스겔서 13장에 나오는 말인데 에스겔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너희들은 겉만 번지르란 회칠한 담과 같다. 너희가 백성들을 속이고 그들을 다 악한 길로 이끈다 하고 강하게 비판할 때 쓴 말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어서 네가 율법을 어기고 날 치려 하느냐. 이 말은 레위기 19장에 어떤 죄인의 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를 무죄로 여겨줘야 한다라는 율법을 어겼다고 고발하는 겁니다. 즉, 바울의 말을 요약하자면 네가 겉으로 보기엔 석회를 칠한 듯이 희고 깨끗해 보이겠지만 네 속은 온통 거짓과 부정뿐이다. 이 더러운 거짓 지도자야.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너부터 말씀을 어기고 나를 죄인 취급하고 치려 하느냐? 아주 강하게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러자 다른 공회원들이 놀라서 반발합니다. 4절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자, 지금 바울과 이 유대 지도자들의 대화는 이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인용하면서 진행되는데요. 이 말은 출애굽기 22장에 지도자들을 향해 욕이 금지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 바울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놀랍게도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칩니다. 5절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제가 예루살렘을 좀 오래 떠나 있었더니 대제사장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말씀을 비춰보니까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인정하고 뉘우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를 향한 반발의 크기를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 이때가 훨씬 더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과 복음을 반발해 오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거칠게 반발하고 강하게 대적해도 우선은 그들을 전도하기를, 그들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는 세상이 나를 향해 오는 그 반발보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아무리 그들이 복음과 자신을 크게 반발하고 오더라도 여전히 그들을 향해 존중과 겸손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모인 자들을 향해 형제들아, 최대한 격식과 예의를 갖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합니까? 때때로 그 너무나 큰 반발에 이 바울도 사람인지라 평정심을 잃고 욱하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지적받았을 때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겸손한 자세로 낮아져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은 진리이고 결코 틀릴 수 없지만 그것을 전하는 나는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하고 잘못할 수도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또 고치는 용기와 겸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아무리 이 시대가 기독교를 향한 큰 반감과 적개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전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아무리 우리 기독교를 향한 날카로운 가시 같은 말들이 나에게 훅훅 치고 들어와도 우리는 끝까지 예의와 겸손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런 시대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셨던, 또 제가 가장 존경하셨던 신국원 교수님이라는 연세가 많으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은 저희들에게 자주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태도를 잃으면 다 잃은 겁니다. 여러분, 사역지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화내지 마십시오. 성도님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대해도 예의를 갖추십시오. 여러분이 화내는 순간 그간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들, 그 사랑과 섬김들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저에게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셔서 그 수업을 들은 저희들 마음에 그 말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메시지가 진리이고 생명이더라도,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아무리 사랑이더라도 우리는 태도를 잃으면 그것은 이미 다 잃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우리 전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곳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이 말은 하면서 그 말을 하는 우리 표정과 말투와 태도에 온통 무례함과 차별과 무시와 우리만 구원받았다는 그 우월감에 쌓여 있다면 이 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습기밖에 더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전도의 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게 설령 지금 내 목숨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더라도 늘 예의와 겸손과 배려를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시대에도 전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그 예의와 겸손과 배려와 그 태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는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의 전도는 이제 그렇다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합니까?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상대방을 충분히 알고 대화하고 공감하며 전도해야 합니다. 자, 바울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앞에 있는 그 공회원들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일부는 사두개인들이고 또 일부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 두 파는 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인데 서로 믿는 구체적인 신학의 내용이나 또 정치적인 성향에 있어 큰 차이가 있어서 이 두 파 사이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두 집단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일종의 전도 전략을 짭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기독교의 복음과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전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바리새인들 사이의 공통점은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 영혼, 천사 같은 영적인 것들을 믿지 않지만 바리새인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과 마찬가지로 부활, 영혼, 천사 그런 영적인 것들을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을 믿는다는 공통점에 집중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 접점을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상황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바리새인처럼 부활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믿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부활에 대한 논쟁이 생기면서 갈라져 싸움이 납니다.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 놀랍게도 어떤 바리새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점점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아멘.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 듣고 보니까 바울이 우리가 생각보다 비슷한 게 맞네. 그가 어느 부분은 옳은 것도 있겠다. 그 예수가 알려줬다는 걸 가르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천사나 영을 통해서 알려준 것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적대적인 반응과 비교해 보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놀라운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이렇게 놀라운 반응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들과의 공통점, 또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의 접점을 찾아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반응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대적해도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복음과의 공통점, 접점을 발견하고 복음과 그들이 가진 그 접점을 통해서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막무가내로 소통 없이 들이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복음과의 접점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조계사에서의 일을 돌아보면 노방전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어떤 예의나 태도 또 공감에 있어서 더 신중함을 가져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전 곳곳에서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전도합니까? 막무가내로 전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늘 회당에 가서 구약을 믿는다는 공통점이 있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고요. 거기서부터 전도의 영역을 넓혀갑니다. 또 이방인들만, 구약의 배경이 없는 이방인들만 있을 때는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면서 그들의 문학이나 철학까지 인용하면서 그들과의 공통점, 또 공감대, 접점으로부터 그들의 영혼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아마 어떤 때는 꽤 괜찮은 좋은 반응이 돌아왔을 거고 또 어떤 경우에 마치 돌에다 말하는 것처럼 차갑고 딱딱한 반응이 돌아왔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언제 좋은 반응, 언제 전도가 되던가요? 분명히 많은 대화와 경청과 공감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서 이어지고 그들의 영혼의 갈급함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이 만나는 바로 그 접점에서, 그 지점에서 그들의 영혼이 반응하고 돌아오지 않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중동의 한 선교지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은 정부가 기독교를 강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대놓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그곳에서 정말 성실하고 또 친절하고 상냥하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정말로 천천히,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서 정말 진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전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해 여름에 인터콥이라는 굉장히 열정적인 선교단체 청년들이
방학을 맞아서 중동 국가들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평소 그 선교단체의 선교 방식을 알던 선교사님들께서 미리 좀 조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컵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중동의 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길거리에서 찬양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경찰들이 와서 그들을 다 추방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더 큰 문제가 된 것은 그 사건이 발단이 돼서 그 지역에서 조용히 좀 오랫동안 성실하게 진심으로 선교해 오시던 선교사님들까지 다 색출돼서 같이 추방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영혼을 구하고 싶다면 그러한 방식은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구하고 싶다면 먼저 그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또 그들의 영적 갈급함을 들어주고 공감하고 또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열정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정말 꾸준히 사랑하는 것, 그들의 영혼들로부터 들어주는 것, 또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것, 이것이 어쩌면 훨씬 더 큰 열정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분명히 선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소통의 자리, 공감의 자리이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도가 어려운 시대이지만 많은 대화와 경청과 공감과 이해 가운데 복음에 열릴 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또 여러분의 이웃에, 또 가족에, 여러분의 곁에 있는 그 영혼을 정말 전도하고 주께로 인도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냥 무턱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듣고 그들 마음의 영혼을 향한 갈급함과 구원을 향한 영혼의 사모함을 먼저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들을 때 우리가 전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과 내 마음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나는 그 접점에 성령을 의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로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전도가 어렵다는 이 시대에도 경청과 공감과 사랑과 섬김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우리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의 환경은 더 좋아지지 않겠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용기 내어 어디서든 증언해야 합니다. 자, 결국 사내들인 공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나뉘어서 큰 싸움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 싸움 사이에서 바울이 어찌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참부장이 보기에 이러다 바울이 진짜로 찢어지겠다 싶어서 군인들을 보내서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철인 같은 정신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벌어진 이 상황들 속에서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면은 굉장히 큰 환란이 있을 것도 알았고, 또 아무리 예의와 겸손과 공감과 모든 태도를 다 갖추고 전해도 이렇게까지 변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괴롭고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사람들을 향해 예의와 겸손과 공감을 다 갖추고 전해도 사람들은 바울과 그 복음을 대적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전도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 너 잘하고 있어.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처럼 이제는 로마에서도 전해주렴. 네가 어디를 가든 네 전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나는 늘 네 곁에 서 있어. 담대하렴, 용기를 내렴. 내가 네 전도를 반드시 사용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듯이 이렇게 실패한 줄만 알았던 바울의 이 전도가, 이 예루살렘의 전도와 로마의 전도가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되고 또 그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선포되면서 우리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결코 전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전도가 더 어려우면 어려워졌지 결코 쉬워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 시대도 복음 전하기 쉬웠던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 그대로 찢겨질 뻔한 것처럼 복음 전하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 알게 되지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조차 또 거기 가서 전하는 것은 여전히 참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도 전하고 로마에서도 전할 때 주님은 그 전도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예루살렘에서 또 우리의 로마에서 어디서든 포기치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어디서든 포기치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복음 전하는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무리 자신과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먼저 예의와 배려와 겸손을 잃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일지라 세상이 그렇게 대적해올 때 화도 나고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면서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며 전도를 포기치 않습니다. 또 아무리 자기를 대적해도 그들을 향한 충분한 공감과 이해를 가지고 접점을 통해 그들의 영혼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더 어려워져도 예루살렘에서 실패한 것 같아도 로마에서도 전도를 합니다. 어디서든 전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문득 예전에 저희 아내를 대학생 때 전도해줬던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노영은이라는 한 자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여보, 그때 영은이가 여보를 어떻게 전도했어? 어떻게 전도했길래 여보 마음이 열리고 교회에 따라가고 또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됐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줬는데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장난으로 아내에게 설교 쓰기 너무 힘든데 대신 써주면 안 돼? 라고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을 좀 간증문으로 써서 성도님들과 나누면 안 되냐고 부탁을 해서 간증문을 한 장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중고등학생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분명 소수이겠지만 저는 교회를 다닌다면서 앞에선 착한 척하고 뒤에선 이기적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여러 직접 보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제가 20살이 돼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때 저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은 또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새내기 배움터라는 학과 1박 2일 MT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은이라는 친구와 같은 조가 되어서 1박 2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영은이는 제 이야기와 고민을 신중하게 들어줬고 또 진심으로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서 1박 2일의 시간 동안 저와 조금씩 가까워져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새내기 배움터 이후에도 같은 학과 수업을 들을 때 제가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본인의 귀한 시간을 쪼개서 알려줬고 또 분명히 아까울 법도 한데 자신이 정성껏 쓴 필기도 기꺼이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냥 지나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고 학교 복도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주워서 휴지통에 넣질 않나, 또 지속적으로 제 기도 제목을 물어봐주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좋아하는 저에게 열심히 검색한 맛집을 소개시켜주고 또 밥을 사주기도 하고 또 유난히 수업이 길었던 날이나 시험 기간엔 학교 독서실로 찾아와서 깜짝 서프라이즈라며 저에게 커피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또 심지어 제가 고민이 많고 힘들 때 저에게 위로의 성경 말씀이 적힌 예쁜 말씀 카드를 건네면서 희재야, 내가 기도로 네 인생을 응원하고 있어 말해줬는데 참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이상하게도 든든하고 힘이 되고 참 고마웠습니다.
제가 그런 영은이와 함께 있다 보니 어느 순간 잘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제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는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지? 나한테 크게 바라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한테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성실하고 착하고 양심에 따라 사는 거지? 그러다가 점점 이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는 건지, 존재한다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영은이를 지켜본 결과 예수님 믿는 삶은 내가 모르는 뭔가 든든함이 있고 또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영은이가 교회 청년부 모임에 함께하자고 저를 초대했고, 저는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아 미루고 또 미루다가 영은이의 그 계속되는 정성과 사랑에 그래 한번 가보기만 하지 뭐 하면서 초대에 응하게 됐습니다. 난생 처음 간 교회가 낯설었지만 청년부 목사님뿐 아니라 청년부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줬고 제 이야기를 경청해줬습니다. 본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그 간증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예배와 성경 공부 또 믿음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믿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제 삶의 그 은인과도 같은 영은이와는 10년째 단짝 친구로 믿음의 교제를 이어가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전도할 방법과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모두 바울과 같이 그 섬김과 사랑과 그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그 영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끝까지 포기치 않고 전도하여 우리 주님 맡기신 마지막 이 사명을 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끝까지 해나가는 모든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